오늘 저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 이 시편 40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사무엘상 28장에서 30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이제 시편 40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끼시고요, 한번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으로 가셔서 구약 사무엘상 28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장부터 30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근데 왕은 이미 사울이 있는데 다윗이 또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이곳저곳을 도망해 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블레셋 땅까지 가요. 블레셋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거주해서 살게 됩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이 다윗이 일생일대에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가? 자, 2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아기스는 이 블레셋 시글랏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군대들을 모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기스도 그 군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 군대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군대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참여하는 군대는 누구와 전쟁하는 그러한 싸움입니까?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블레셋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텐데,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다면 그의 이력에 남을 정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력이 오늘 여기에서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보면 참 인생의 큰 위기가 오늘 이 다윗에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세요. 자,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9장.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서로 진을 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소라에 나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고. 자,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에 막상 나가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 전쟁에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 아니냐. 거기다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촉까지 칩니다. 야, 얘가 누군지 아냐? 옛날에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다윗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와 함께 오랜 기간 같이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았다. 뭐 자기는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방백들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노하였다. 노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땅으로 다시 블레셋에 있는 자기의 땅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 하나의 위기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지역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 있습니까? 30장으로 가보셔서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1절.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비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느래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2절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 마을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가버린 거죠. 다윗에게 여러분 또 하나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6절.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자, 백성들이 막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너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무슨 조화냐.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과 싸워야 할 상황이 됐고 또 그 상황을 잘 모면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처자식들이 다 잡혀서 죽게 되었다. 막 화가 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함께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결국은요 그 쫓아가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찾아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로 아말렉 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갖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에 종국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다윗처럼 전국에 마침내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한 다윗이 오늘 시편 40편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 시편 40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쟁, 또 시글락이 돌아왔을 때 아말렉의 족속들이 자기 그곳을 침략해서 다 데리고 가고, 또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침략해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시편으로 다시 오셔서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행한 게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결국은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령에서 그를 끌어올려 내셨다. 여러분 그것도 참 그러한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끄집어 내어주신 거, 건져주신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자, 이어진 말이 뭐랬습니까?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그의 믿음을 꽉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것도 감사한데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그의 걸음을 평강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그 고백을 이제 또 함께 살펴볼 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자, 그 첫 번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자,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구원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이 지나간 뒤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자리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첫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고라고 썼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이 고르 같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쳐 살아가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성도라면 교만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거짓에 치우쳐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교제해야 할 사람, 함께해야 될 사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아무하고나 함께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교만해져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거짓에 치우쳐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 그것을 여러분 잘 구별해서 살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조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사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제바흐라는 말인데 피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피 있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예물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마하흐라고 해서 피 없는 제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 그것을 우리말로 제사와 예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번제와 속죄제.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네 개의 이 단어, 네 개의 제사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류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는 더 이상 형식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게 돼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윗은 그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우리 자신을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그냥 몸만 이곳에 와 있지, 생각은 다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은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 찬송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단어만 나열하는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시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죠. 듣기는 듣지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예배. 일주일 동안은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딱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들어볼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벌써 살다 보니까 바쁘게 자기 주장대로 또 자기의 삶에 바빠서 그냥 살다가 보니까 벌써 일요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먼지가 수두룩 쌓여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후딱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한 주일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는 제물로 구별된 삶,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내가 왔나이다, 주님 내가 제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티 없는 거룩한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해야 할 삶이고,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구원받은 그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감추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의 공의와 주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만민 중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 은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돼요. 나만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의 삶, 감격의 삶을 그곳에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플로잉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머물게 되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이 흐르게 되면 큰 강물줄기를 만듭니다. 나중에 나가서는요, 바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곳에서 축복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조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든지 뭐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 또 여러분 지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이제 간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은혜와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은혜와 귀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려 전하십시오. 입을 벌려 선포하세요. 주신 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것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것이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예배에만 나와서 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제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또 여러분이 받은 바 사랑과 은혜들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세요.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